경 288면 신명기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이런 자를 자를 죽이기 죽이기 위하여 위하여는 증인이 증인이 먼저 먼저 그에게 그에게 손을 손을 댄 댄 후에 후에 뭇 백성이 무석성이 손을 손을 댈지니라. 댈지니라. 너는 너는 이와 이와 같이 같이 하여 하여 너희 너희 중에서 중에서 악을 악을 제할지니라. 제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고 병에 걸리지 않는 소와 양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린가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주님께 대한 예물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차라리 마음이 없으면 안 드리지 왜 흠이 있는 것으로 드리는 것일까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 제물을 드렸다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분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는 씀씀이나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거의 재벌처럼 다니지만 헌금은 조금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도 그분에게 왜 헌금을 작게 하냐 말을 할 사람은 없지만 그분 마음의 중심에는 헌금을 한 명분은 세우면서 실상은 정직하지 않은 헌금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것은 흠이 있는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헌금한다면 그것은 외식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직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큽니다. 우상 숭배제에 대한 처리와 공정한 재판에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 잘 새겨 듣고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제정하신 규례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2절을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이 구절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 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라 하겠습니다. 2절을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 배우자 몰래 바람을 피우는데 다른 곳도 아닌 가족의 집으로 데려와 바람을 피운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말 두 연놈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사준 집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은 눈앞에서 바람을 피운다는 의미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특별히 분노하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어느 배우자가 자신의 부인이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허허허 그럴 수 있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서로 간에 정남이가 하나도 없다면 모를까,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다른 신을 자신의 주신으로 섬긴다면 하나님 또한 참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무턱대고 다가가 상대방을 족쳐야 할까요? 증거도 없이 증언만으로 확실하지도 않은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섰다가는 오히려 큰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꼬리만 자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실이 진짜인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7장 4절 전반절입니다.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이러한 일일수록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서는 안 되고 자세히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관계 회복은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이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정은 접어두고 철저한 조사가 우선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4절 후반절과 5절을 읽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돌로 쳐 죽이라고 하니 너무 과하다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배교한다고 누가 사적 제재를 하거나 잘못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돌로 쳐 죽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자리가 천국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벌을 받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생길 수도 있게 벌을 받는 것이 잘된 일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단계적으로 사람을 올무에 씌워 결국 우상의 손아귀에 빠져들게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의 시작이 인간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상을 섬기라고 재촉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우상에게 절하며 우상에게 종속되어 종노릇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책임은 오롯이 본인이 지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이 철저한 조사 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그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여기서도 이렇게 말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 사람이 공모하여 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면 어떡하나요? 성경은 거짓으로 증언하는 자들에게도 엄격한 죄를 묻습니다. 먼저 십계명 중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거짓 증거가 밝혀지면 어떤 벌이 있을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그들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그를 돌로 쳐 죽이는 벌로 거짓 증언했다면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이 되면 그 사람을 거짓 증언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도 확실하다 하겠습니다. 형사사법의 근본 원칙이 바로 이 표현 안에 있습니다. 영국의 법학자 윌리엄 블랙스톤의 말인데 범죄자 10명을 놓치더라도 무고하고 억울한 피해자 1명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러기에 철저히 조사하고 다수의 증언도 확실히 확보하여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우상 숭배를 한 것이 판명되면 가장 먼저 그 사람의 죄를 증언한 증인부터 그에게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왜 하는 것일까요? 우상 숭배자를 척결하는 데 앞장선 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 사람의 죽음에 너도 관여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거짓 증언으로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려야 할 것이고 무고한 사람을 죽인 죄를 분명히 하늘에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행위를 통해 거짓 증언이 나오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이 죄인 처벌에 관여하는 이유는 공동체의 죄는 공동체가 책임지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이런 죄악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고 설득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바람을 알게 되면 보통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을 받듯이 주님 또한 그런 기분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런 죄악은 우리 가운데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조사한 후에 두세 증인의 확실한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자는 그 자신의 증언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제거하는데 개인의 노력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공동체가 힘을 합쳐 그것들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는 신실한 믿음을,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서로 독려함으로 참된 신앙을 가지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한 자로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상 숭배의 죄악이 밝혀지면 철저한 조사 끝에 또 두세 증인의 증인을 통해서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정의와 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말씀에 더욱더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